신약성경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쭉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이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도 이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교리,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굿 뉴스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쁜 소식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가장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건강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취업을 앞두고 인터뷰를 보고 아마 취업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는 가운데 사업이 잘 됐다,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좋은 만남, 좋은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마음 속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쁜 소식들이 있죠. 물론 그것들도 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쁜 소식들은 일시적이죠. 그것이 잠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나서 또 금방 사라지죠. 그러나 죄로 인해 고통하며 죽음의 문제로 고통하는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의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의 물론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 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교회에 와서도 자꾸 그런 데 신경 쓰는 분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공의 길이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크게 개의치 않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아도 자신의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분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영혼은 없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육체가 있죠. 우리의 육체에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잖아요. 어릴 때 넘어져서 어디에 다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디서 뭐 아파서 수술한 자국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이 외형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상처들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도 지나온 인생의 시간을 살면서 또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흔적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과 또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 방황하는 그 심령들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이 있고, 또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이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상처의 문제, 우리 연약함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약속을 하셨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예언들은 성취가 될 때 이것이 진짜 예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남아있는 예언들도 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율법 제도를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곳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여기서 육신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육신은 우리 인간의 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죠. 모든 사람들은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이길 수 없으면 불의한 방법도 사용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자, 우리 기독교에서 섬기는 신은 자신을 높은 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신이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밑에는 수렁이 있고 거기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수렁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내려와서 자기를 건져줘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람마다 나름대로 우리가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는 어렵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렵단 말이에요. 높은 곳의 산에서 큰 바위가 밑으로 굴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개미가 하나 있다면 개미가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바위를 막으려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죄와 이 사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이유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결의 영은 성령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하셨죠.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성결하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이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선포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죽음 후에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는 부활의 소망이 성도들 가운데 충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세상적인 권세와 부와 힘을 갖게 되자 교회가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보다는 현세에 대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분명히 초대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약화되면서 내세의 소망보다는 현세의 축복으로 기복적인 종교로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현재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 보게 되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기를 원해요. 그거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 진짜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죠. 또한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된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를 뜻하는 유대인들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다 이해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해요. 예수님은 사랑이 참 많은 분이시다. 오케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일 뿐만 아니고 또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이것저것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어요. 미국에 보게 되면은 뭐 마약이나 뭐 총기나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마약하는데 나도 마약 좀 해야겠다. 돈이 필요하다. 돈 좀 달라. 그러면 부모들이 그 돈 주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들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청소년인 아이가 마약을 하고 있어요. 마약을 해요. 그래서 제 그 상담하시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한테 절대 돈을 주지 마라. 왜? 돈을 주면 마약을 하니까. 절대 돈을 주지 마라. 그래서 그 엄마는 이제 그 상담하신 분 이야기를 듣고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돈을 달라고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애가 너무 불쌍한 거야. 애가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가 돈을 줘.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꾸 돈을 줘.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또 마약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마약을 계속해.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주면 안 되죠. 주면 안 되죠.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보시죠. 야, 너 나한테 기도하는데 내가 너 기도 그거 다 응답해주면 너 어떻게 할래? 뭐 할래? 세상에 나가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전에 보니까 어떤 장로님,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그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니까,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시는 분인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니까 주일날 바이어들 만나서 골프도 쳐야지, 어디 출장도 가야 되지, 뭐 토요일 저녁까지 술자리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못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우리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물론 사업이 잘 돼야죠. 그러나 정도껏 해야죠. 어느 정도로? 주일 성수 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만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많은 부자가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고 우리가 주일 성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를 먼저 우리가 소개하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하나님 주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야기.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인정하라.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가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다 있으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꼭 그러한 것이 아니어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도 충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우리 성도들끼리 만날 때도 우리가 서로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 전에 이제 목회했던 그 고인호 목사님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은 교인들을 붙잡고 신방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교회에 지금 한참 다녔고 몇 년 다녔고 교회에서 집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한데 그 사람들 하나씩 붙잡고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걸 물어본다. 항상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신방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고백하는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뭐 장로님들한테는 제가 차마 못 여쭤보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다 물어봐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하셨건 권사님 하셨건 집사님 하셨건 교회를 오래 다니셨건 제가 다 물어봐요. 그러면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도 있고 머뭇거리는 분도 있어요. 머뭇거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요. 그러면 교인 등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있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를 다녔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기쁨으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오래 다녔는데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이 신앙 고백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전도회나 또 구역이나 사역팀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들이 왜 있습니까? 그 모임들이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No!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복음을 함께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회 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 구역원들이 모였는데 오랜만에 모였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였는데 밥을 잘 힘들게 아주 맛있게 잘 차려서 같이 맛있게 먹는데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 정치 이야기, 세상 연예인 이야기, 세상 스포츠 이야기
그냥 세상 이야기 하다가 그냥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영적인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한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모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분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 믿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애들도 세상에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형제들 이분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의 영혼들의 그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너무 귀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All about Jesus.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All about Jesus.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만 예수님을 숨겨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우리의 신앙의 그 간증들을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고백하며 성도들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해서 그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